연등 부처님의 불꽃을 지혜의 등불을 속속 이으셨으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에게 법을 얻었다. 불꽃염자는 지혜의 불꽃을 부처님 법의 불꽃을 꺼지지 않고 서로 의발 전하듯이 그렇게 했으나 실로 가득 지법이 없으며 가히 그것을 얻을 어떤 그런 법도 없는 것이요. 이 무슨 얻었다 얻지 못했다 하는 것은 세속적인 마음이지,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에게 진리를 얻어가지고서 수기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지 실로 어떤 법도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에게 얻은 적이 없다. 법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법은 주관과 객관과 능소가 끊어진 자리인데 법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법그 자체가 물건 취급하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능소관계가 끊어지고 그 원흉무이한 법은 마치 허공과 같이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빛깔도 없는데 그 법을 전해주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법 자체가 물건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야.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설한 적이 없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설한 사람이 있고 설할 바 대상이 있는 그 진리는 기독교 하느님하고 인간관계가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 외도 얘기나 되는 것이지 마음밖에 얻은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은 했으나 뻑보이기 머무른 바 마음이 없음이라. 보살은 부처님의 불국토를 꾸미고 장엄한다. 보살이 보살도를 실천을 한다. 보살이 부처님의 모든 그런 지혜에 오르기 위해서 불국토를 건설하고 뭐 또 그런 것들은 세속적인 의미로 마음이 머무른 바가 없이 그렇게 불국토를 장엄하고 불국토에 실천을 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불국토를 장엄하고 부처님 행을 행해서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생각을 내게 되면은 금강경 사상에서는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없는 모습에 머물러 가지고 육바라밀을 해서 보살이 실천했다고 할 수는 없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불도를 장엄하는 것은 그건 세속적인 의미로 절도 짓고 포교당도 만들고 중생을 위해서 보시도 하고 그러지만 원뿌리 자체는 머무른 바 없이 불국토를 장엄을 하고 진리를 깨달아도 깨달은 진리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히 얻을 것이 없는 진리를 깨달아서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 머무른 바 없이 불국토를 장엄하고 내 마음을 수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원래 우리 마음은 본래가 청정하고 본래가 다 진리를 다 구족히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깨닫는다 뭐한다 마음을 일으키면은 일으키는 마음하고 보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능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능소가 갈라지게 되면은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남과 북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 세계가 허리유차면 천지현객이라고 조그만 틈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 해가지고 어쨌든지 우리 불교는 우리 선어불교는 시와 비와 선과 악이다 너다 나다 하늘이다 땅이다 이런 어떤 차별적인 개념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사라져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차별적인 개념이 사라지려고 하면은
우리 사된 육신 자체가 내버려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이 색수상행식, 정신적인 것, 수상행식하고 물질적인 색이 결합이 됐는데, 우리 몸뚱이 자체를 구성해보면은 구성한 원인이 색수상행식이고 지수화풍이라 하지만, 그것이 흩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의 허공성이지 우리 몸뚱이란 존재하지 않는. 이 내 몸뚱이 사대 자체가 현실에서 허공성이고 내 몸이 허공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부처님의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빛깔도 없는 그런 무주상 머무리 없는 그 자리.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허공이 산하대지를 다 수용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뚱이를 집착하고 우리 몸뚱이에 꼼짝달싹하면은 쪼매난 것밖에 안 보이는 기라. 전부 내 몸뚱이 노예가 되고 종노릇이 돼가지고 사람 관계, 진리 보는 거, 먹고 자고 행주자와 회사 생활만 쪼매는 이것밖에 안 보이는 기요. 그렇지만 내 몸이 허공과 같다. 텅 비어있는 허공성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확 달라져요. 인생살이가 확 달라진단 말이야. 우리 몸뚱이 이거 포기해버리고 버려야 돼. 어차피 이건 아무 의미도 없고 무정물 아닙니까? 우리 몸뚱이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60년, 70년 살도록까지 이 백혈구, 적혈구가 하루에도 수십만 가지가 생멸하고 없어지고 생하고 없어지고 없어지는데 우리 주인공이 우리 몸뚱이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주인공은 불교에서 금강경에서 얘기할 적에 모습이 없는 허공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가 허공성이라고 할 적에 이 조그만 내 눈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뚱이 자체를 인식해가지고 내 위주로 사면 아상인상 중생상 거기에 탐진치까지 가미가 돼가지고 쪼매난 살림살이밖에 못 산다. 그것도 지 것도 아닌데. 우리 몸이 세포 조직이 이렇게 많이 돼가지고 각자 그 백혈구, 적혈구가 다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뚱이 지수화풍 속에 주인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주인공이 싸움 싸우다 볼일 다 본 거 아니에요? 가령 주인공이 심장이다, 어디 뇌다, 무슨 콩팥이다, 뭐다 이럴 적에 요즘 암병 걸려가지고 또 이식수술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식수술 해놓으면 그쪽에 콩팥이나 심장이 내 주인 찾아간다고 뱃속에서 싸울 거 아니에요. 고양이 그립다고. 우리 몸뚱이 자체는 금강경에서는 정이 없는 무정물이라요. 그게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고 이 몸뚱이에 끄달리고 나면은 쪼매난 지 몸뚱이에 살림살이 지 것도 아닌데 집착돼가지고 사는. 그러니까 불교를 아는 사람은 눈이 하나 터달려야 되고 우리가 이 앉아있는 이 마음속에 우리 몸 자체가 허공성이라고 하는 거. 산화대지 모습이 있는 것도 허공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 자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이 지경에 가야 부처님하고 대화가 되는 기라. 금강경이라든가 저 능엄경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가 바로 내 마음이 존재하는 바로 그 현주소다. 그걸 강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습이 있는 것만 살다 보니까 진짜 비어있고 모습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거. 허공을 우리가 볼 적에 무슨 모습 있고 색깔 있고 냄새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우리가 마음을 써서 오늘 부암사까지 이렇게 왔지만 우리 마음 모습이 물체도 아니고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도 있었고 천지가 생기기 이후에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모습과 색깔이 빛깔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빛깔을 내고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할 적에 붉은 마음이 내 마음이고 파란 마음이 내 마음이고 무슨 마음이 무슨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지지만 우리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능엄경의 이치를 보면은 툭 튀어 있는 산화대지를 볼 적에 우리 마음을 그쪽으로 보내버리고 어두움을 볼 적에 우리 마음이 어둠을 보는 쪽으로 보내버리고 비가 개인 뒤에 청명한 하늘을 볼 적에 하늘을 보는 내 마음을 그쪽으로 보내버리고 다 보내버리지만 보내버릴 수 없는 그 소소영영한 그건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것이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비어있는 허공성이라는 거예요.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슬기가 없지만 허공이라는 것은 슬기가 없지만
우리 마음은 허공과 다르잖아요. 예. 우리 마음은 슬기가 있잖아요.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데. 예. 설산을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도 그 허공하고 틀리잖아. 예. 그러니까 이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절집안에서 불공하고 오래 살기나 하고 돈이나 벌고 건강이나 하고 이런 것은 자기가 원래 부처님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절대 평등의 이치를 못 오가는 거예요, 그거. 예? 예. 다 내가 갖춰져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금강경을 볼 때 우리 몸뚱이 자체를 절대 번뇌와 망상덩이로 부글거리는 이 내 몸뚱이 자체를 따라다니지 않고 너하고 나하고는 거부를 한다. 내 몸뚱이 자체는 허공성이다. 예.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참나 만상의 모습이라는 것은 금강경이 얘기할 적에 모습이 없는, 빛도 색깔도 없는 모습이 없는 법신불이, 무상의 법신불이 하나의 슬기로 나트신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금강경 이해가 되지. 우리 몸뚱이 이렇게 집착되어 있으면 쪼매리 몇 평 되지도 않고 보는 것이 꼭 그거밖에 못 사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내 몸과 마음이 허공성이다. 산화되지도 허공성이다. 빛도 색깔도 없는 것이 내 모습이라니까 싱거워가지고 맛도 없고 이런 게 다 있는가 싶부터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세상을 보는 눈, 상대적인 걸 보는 눈, 우주의 살림살이가 금강경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이 번뇌 망상하고 상대적인 삶 속에서 우리 몸뚱이 자체 종노릇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뚱이 종노릇 하다가 평생 마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평생 말지만 그것이 투자 가치가 있으면 모르지만 언제 자동차 사고로 뒤질지, 암에 걸려서 뒤질지, 마누라하고 이혼당할지, 자식 새끼한테 배신당할지, 상대적인 삶사는 원래 그런 거니까. 예.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그런 우리 마음, 모습이 없는 법신불에서 모습이 있는 우리 색신을 나타다는 어떤 그런 철저한 기본적인 인식이 금강경 볼 적에 내면에 깔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래 해야 묵묵망언이요 소서의 현전이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는 그 맛이 싱겁다고 하겠어요? 짭다고 하겠어요?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 소리도 색깔도 없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중생이지만 아침에 좋은 쾌가 있다는 소리를 누가 친구지간에 이 얘기를 해주면 막 기분이 굉장하고 막 그렇잖아요. 또 그냥 일기가 안 풀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막 그릇을 집어 던지고 빗자락을 집어 던지고 보성이하고 못 사니 귀진이하고 사니 못 사니 나와놓고 보니까 저건 완전히 지길이고 나는 나길이고 나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갈 테니까 너는 잘 해먹고 잘 살아 또 별별 방광을 다 하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 무상의 법신불에서 나오는 그림자예요. 예.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안입이 설시는 색성양 미처법 육진의 경계를 미워하지 말아라. 예. 우리가 달을 볼 적에 맑은 밤하늘의 달은 제1의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2의 달은 뭐냐? 우리가 눈병이 나가지고 눈을 비비다가 허공의 달을 쳐다보면 달주의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건 달하고 관계없이 달의 모습을 못 본 이유가 내가 눈병이 나서 그런 거 아니야? 달에 허물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3의 달이라는 것은 청광유수 청광월이라 물만 있으면 다 달이 비친단 말이에요. 물만 있으면 달이 비친다. 그 제3의 달이란 말이에요. 물에 비치는 달이나 우리가 눈병이 나가지고 눈을 비벼가지고 허공에 맑은 달을 볼 적에 주위에 이렇게 허공꽃이 피어가지고 달이 이상해 보이는 거나 그건 제1의 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좀 달하고 모양은 약간 좀 이상하더라도 그러니까 불교를 알고 보면은 세상 사람들 사는 것이 착하게 살아도 그만 악하게 산 놈처럼 죽일 듯이 미워하는 그런 생각도 낼 필요도 없어요. 다 그게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사대라고 하는 것이 산화대지라고 하는 것이 허공성이다. 이렇게 한번
인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조그만 이 마음에 그득하게 우주적인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는가. 시 쓰는 타고르가 이 금강경이나 선시라면 그 시 한 구절도 못 써요. 시 한 구절도 못 써. 그러니까 불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무주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장엄한 것이 진짜 장엄이지. 몸뚱이 큰 건 수미산보다 더 큰 몸뚱이 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단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미 공으로 파악이 돼버리고 관자재 보살의 행 신반야 바람일타를 행할 적에 조건 오 온계군 도 일체고액 살자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 눈으로 이 우리 사대라든가 산하대지 모든 모습은 철저한 공으로 파악이 됐는데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아침 저녁으로 부르고 뭐 해도 관세음보살이 내 몸이라든가 이 산하대지가 공으로 파악된 그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소원성취 해달라고 막 불전 놓고 그냥 뭐는데 관세음보살하고 거리가 안 먼 거야. 그쪽도 다 불교고 이쪽도 다 불교지만 일단 내 몸에 국집해가지고 번뇌망상이 부글거리는 이 사대 육신 가지고 나는 내 주인공이 아니고 여태까지 쏘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속에 그걸 씻어내버려야 돼. 그래야 될 거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이 세상에 나면은 생로병사가 있는 것인데 금강경 이치를 알면은 허공이 무슨 생로병사가 있습니까? 빛도 소리도 색깔이 없으니까 생로병사가 없잖아요. 우리 몸뚱이 전체 자체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고 주한밤 모불감되면 어떻게 살고 죽고 늙고 병듭니까? 우리가 묵조명에 소소영령 그 자리만 알아버리면은 이 생로병사 이건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몸뚱이가 아파가지고 꽁꽁 앓고 뭐 그런데 우리 소소영령은 그 마음하고 몸뚱이하고는 별거예요. 그렇지만 몸뚱이가 아프니까 소소영령 그 마음을 빌려서 입으로 명진장이 아야 아프다 그러는 것이지 지금 몸뚱이 아픈 거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한테 무슨 큰 병이 오겠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못 써가지고 밤마다 이쪽 통장 저쪽 통장 어디 은행 가서 옮기고 뭐고 애들이 훔쳐갈까 싶어서 이쪽 농장 저쪽 옮겨다 하다 보니까 그게 병도 생기고 뭐 집착되어 있는 게 다 병이잖아요 여기. 금강경을 읽으면은 숨겨놓을 데가 없어. 통장을 숨겨놓을 데가 없어. 어디다 숨겨놔야 되겠어? 금강경 속에 숨겨놔야지. 비어버리는 거, 비어버리고 빛도 색깔도 없는 내 마음자리에 통장을 숨겨놔두면은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래? 누가 알겠냐 이 말이야. 모습이 있는 통장을 모습이 있는 장, 긴고, 농장 다 거기다 감춰놓으니까 마음 못 쓰는 사람들이 그거 빼쓰려고 훔치려고 도둑질하다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만장이 해도라고 중생이 있는 걸 감추는 것은 도둑마음을 타는 사람에게 가리켜가지고 도둑질하게 만드는 간접적인 도둑을 키우는 장본이나 금강경을 보면 머무른 바 없는 그 자리에다가 통장을 갖다 떡 놔두면 그 거덕하잖아요.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이 전체가 한 모습 아니에요. 전체가 허공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망상이 다 녹아 없어져서 내 몸이 허공성인데 그게 무슨 놈 지수화풍 색수상행도 인정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놈 망상이 있고 무슨 병이 있겠어요. 내가 뭐 이런 소리 하니까 허풍쟁이 같은 소리 같지만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편해요. 편탄 말입니다. 몸뚱이 집착해가지고 이 못난 몸뚱이 집착해가지고 아침 저녁 거울만 들여다 봐봐요. 무슨 얼굴이 나아질 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장가 결혼 생활도 한번 안 하고 뭐 이렇게 총각으로 늙어보는데 무슨 좋은 캐가 있겠어요. 내일 모레 나이 60인데 수행이라고 잘 살지. 일진이 청정함이로다. 일진이란 건 뭐예요? 금강경에서 모습이 없는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모습. 그게 일진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오염이 되겠어요?
거기에 어떤 우리가 허공성이라고 생각해도 거기는 생로병사가 없는데, 그 선사들이나 도인들이나 오녀나 이 하모 스님이라든가, 갱무신심 수피생사, 다시는 나는 몸과 마음이 있어가지고 생로병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열반송에 못 받고 갈 적에 이 이치를 다 깨닫고 가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 죽지 않고 지금 이 글 자체가 살아서 우리에게 냉큼 닦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영감이 좋아가지고 그냥 나는 어떻게 영감하고 더 일찍 만나야 돼 늦게 만났냐 이런 소리를 막 한다고 또 종표가 뭐 보살도라면 또 물어가지고 그 답하는 소리를 나한테 또 전화를 해줘요. 어떤 사람은 영감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또 물어보면 재밌냐면은 오늘 빨리 헤어진다고 또 어떤 사람은 한 3살 전에 만나가지고 사는데 오늘 너무 늦게 만났다고 막 그런다고. 아이 사람과 사람 관계 자체가 그렇게 금슬이 좋고 한다 해도 어차피는 가야 될 몸인데 그렇잖아요. 서로 비어있는 공간 속에서 서로 사랑해주고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무상의 어떤 그런 마음자리에서 서로 다듬어주고 위해주고 해야지. 그거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지 몸뚱이 잊어버린 공부를 해. 세상 살이란 건 제가 이 얘기하지만 열심히 살 뿐이지 그게 큰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남이 살림이니까. 돈도 많이 벌려면 남이 호주머니 돈을 내 호주머니 돈으로 이 얘기를 하죠. 벤처기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하나밖에 안 되는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싸게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벤처 아니겠어. 난 다른 몰라도. 그 다 다른 사람 호주머니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모아야 되는데 그 짓을 알고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살 뿐이지. 자기가 처해 있는 중앙고속 사장님은 그냥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속에서 수행하면서 사람들하고 선후배 관계 열심히 그렇게 살 뿐이지. 열심히 사는데 그건 모습이니까 부서지는 것이고 모습이니까 전부 흩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열심히 살다 보면 함께 잘 쌓여져 가지고 장엄도 되고 또 이렇게 하지만 모습 있는 건 어차피 흩어졌다가 모였다 흩어진 거 그걸 어떻게 사람이 인력으로 마음대로 하냐 이 말이야. 답이 없어 그거. 답이 없는데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게 저 정치하는 사람들. 내일 개박살이 나도 오늘 승부를 건단 말이야. 알고는 그 짓 못해요. 알고는 그 짓 못해요. 그래, 이 금강경에는 망신 공부가 돼야 돼. 몸 잊어버리는 공부가 돼야지. 몸만 잊어버리면 이 금강경 아무리 읽어봐야 안 되는 거야. 옛날에 법화경의 묘지를 읽다가 이 종경스님이 옛날에 법화경을 7년 동안 독송을 했다 그래요. 친감 보현 회원하고 보현보살이 그 법화경 속에 부처님은 이 손에 털 구멍에 삼천대천 세계를 건립해가지고 삼천대째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다는 내용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너무 허무한 소리라고 해가지고 이 종경스님이 법화경 읽으면서 믿지를 않았어. 뒤에 법화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을 적에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이 몸이 허공성이라는 걸 깨달았어. 이 몸이 이 내 몸 자체가 허공성이라는 걸 깨달았어. 허공성이란 걸 깨달으니까 털구멍 하나에 삼천대천세가 건립하고 부처님의 100억 신이 거기 존재하는 그 이치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허공에서 산하대지가 다 그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그만 이 몸속에도 이 허공성이라는 내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보이는 지구는 여기 가만히 앉아서 다 보이잖아요. 설사는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큰 살림을 살아야 불교가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법화의 묘지를 궁구하다가 친히 보현보살의 가리킴을 감득한지라 청정신심하여 망신공부가 됐단 말이죠. 종경스님도 내 몸과 마음이 소리도 빛깔도 없어가지고 청정해서 안거 구실하며 편안히 거에서 실상의 이치를 구하며 가만히 그 깊은 법황의 뜻에 부합을 해서 화로 전인하니 화련히 전인을 깨달으니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에 발심해가지고 공부한 인연이란 말이죠. 우리는
불법을 만나는데 우리가 부암사 와서 금강경 얘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만은 이것도 다 전생인연으로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루아침 인연이 아닙니다. 하루아침 인연이 아니에요. 이런 인연들이 우리가 다른 모임보다도 금강경 진리를 얘기하면서 무상의 진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리꽃을 피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우리가 무슨 뭐 선악이니 무슨 뭐 벤처기업 투자해가지고 뭐 이익을 가르고 하니 뭐니 뭐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어떤 허공성, 이 우주적인 삶 속에서 다 서로 부처님 마음으로 청정하게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나눈 것이지. 그렇잖아요. 모두 앉아있는 모습이 부처님 모습이고 앉아있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다 허공이에요. 나도 허공이고 허공이 얘기를 하고 허공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느껴보세요. 그런 걸 느껴봐요. 화련히 앞의 인연을 깨달으니 똑바로 몸과 마음과 법이 양망함을 얻고 내 몸하고 밖에 경계하고 항상 둘인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법화경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 과거 전생에 내가 법화경을 또 읽었고 이 내 몸과 밖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이 어느 한순간에 전부 다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 야정수한 너불식 만선공제 얼멍기라고 밤에 깊은 바다에 낚싯바늘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낚시질을 하는 것은 그건 고기 낚기 위해서 낚시질을 하는 것이 아니걸랑 내 자신을 사색을 해가지고 만기 물과 나를 잊어버린 차원에서 낚시질을 하는 거나 고기 잡기 위해서 낚시질을 하는 것은 그건 어떤 세속적인 의미고 이제 뭐 동양화에 도랭이 쓰고 낚시질하고 비 부슬부슬 하는데 그 뭐야 버들 밑에서 낚시질을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고기 잡은 의미가 없어요. 뭐 고기 잡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만기 자신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낚시란 말이야. 야정수와 너불식 밤은 고요한데 어불식 고기가 물질 안 해.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잊어버렸다는 거걸. 만선공제 올맹기라 집에 돌아올 적에는 허공을 배에 가득히 싣고 달방금 밤에 되돌아온다 이 말이야. 허공. 옛날 분들이 다 수행해가지고 얻은 그런 내용. 똑바로 몸과 마음 두 가지 잊어버린 것을 얻고 근진이 구민이로다 육근과 육진을 함께 빠뜨려 버립니다. 망신 공부죠. 몸 잊어버리는 공부. 또한 일러라 장엄이 정토 장엄 보니까 장엄이 인한 무엇인고 장엄한다는 존재가 인한 무엇이냐. 금강경을 듣는 것도 우리가 장엄하는 것이고 불사를 하는 것도 장엄한 것이고 회사 생활 속에서 모든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다 그것이 장엄한 것인데 그 장엄이 진짜 원래 모습이 없는 장엄을 해야지 유르적인 장엄을 하게 된다라면 금강경 뜻하고 거리가 멀단 말이죠. 장엄을 하는 것이나 장엄을 안 하는 것이나 다 나한테 원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튕기는 사이에 원만히 84,000 법문을 다 성취할 수가 있고 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요. 칼자루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무상의 내 마음이 칼자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하느님이 해결해주고 부처님이 해결해주고 관세음보살이 해결해주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원래 갖추어져 있고 본래 청정한 그 자리니까 칼자루가 나한테 있다는 거야. 찰나의 멸각 잠깐 사이에 삼직업을 멸했음이로다.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은 업장이 무수무수하게 많은 건데 삼화성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급을 세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일생 사는 것이 일급하는데 삼화성 직업은 무수하게 많은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그 쌓아온 중생의 탐진치 모습이 원래 내 자신이 청정하다 이렇게 딱 깨달았을 적에 그 업이 깨닫는 순간 다 녹아내려버린다 그런 얘기죠.